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고쳐주소서. 주님 이 땅을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환경을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중에 헛되게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발걸어 하셨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나라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인해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부어주신 그 마음을 따라 우리 시간에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 부어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인해 예수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주님 다시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2022년도도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이제 2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로 가면은 아마도 금방 이제 연말이 되고 아마 금방 또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로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고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낸다라는 것은
하루하루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대충 그냥 적당히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제자훈련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린교구에서도 많이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부 이제 어른들 그 제자훈련을 이제 제가 담당을 하는데요. 그 해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제자훈련을 좀 받으시라고 이렇게 많이 권면하고 권유합니다. 근데 그렇게 권유하고 권면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종종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받아봤는데요. 젊었을 때 제자훈련 받아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뜨겁게 했지만은 제자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은 사실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이제 가끔씩 만날 수가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제자훈련을 우리가 뭐 한 번 받았다라고 해서 갑자기 뭐 전도왕이 되거나 갑자기 뭐 영적인 슈퍼맨이 되거나 원더우먼이 되거나 그럴 일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과연 정말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제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대충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와 시간을 우리가 굉장히 낭비하고 시간을 헛되이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 또 애써 외면하는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어느 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와서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호숫가를 봤더니 거기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 두 척 가운데 그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래서 그 배 위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게네사렛 호수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 이 배를 탈까 저 배를 탈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뭐 우연히 베드로의 배를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의도가 있으셔서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이랑 베드로랑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이 전부터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셨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았고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구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어떻게 만났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베드로의 형제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시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이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안드레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드레가 이제
갈아타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이제 갈아타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안드레가 자기만 혼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줍니다. 베드로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서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시리아 말인데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페트로스라는 단어고요. 이걸 다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했을 때 베드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뜻은 바위, 반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주십니다. 사실은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냥 웬만한 사이가 아니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힘든 일입니다. 이제 청년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들 하실 것이고, 그리고 뭐 아기도 낳겠지만은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 제일 이제 중요한 숙제 한 가지가 있는데 아기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기 이름을 어떻게 이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지어야 하는가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모든 부모님들의 숙제입니다. 근데 아기 이름을 지을 때 뭐 지나가는 행인을 불러서 아니면 옆집 아저씨한테 아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존경하는 스승님, 아니면 우리 가정이랑 특별한 관계에 계신 그런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아기의 이름을 좀 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가정을 잘 알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어떤 분에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보시면서 베드로를 처음 보는 그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로 지어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실은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베드로에게 많은 호의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예수님과 베드로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만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예수님과 베드로는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그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많은 관심과 호의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중한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병을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으면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책임 있는 사람이,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위입니다. 사위 베드로죠. 사위 입장에서 장모님이 정말 중한 열병에 걸렸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장모님이 아프면 당연히 사위가 나서야 되는데 사위가 나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장모님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들으시고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셔서 사람들이 찾기 힘든 곳에 계셨을지라도 어떻게든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너무나 능력이 있으셨고요. 또한 치유의 능력도 있으셔서 모든 질병과 아픈 것, 또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앞에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몰려오다라는 그 헬라어가 에피케이마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압박하다, 밀어붙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냥 적당히 찾아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예수님을 밀어붙이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에워싸고 그야말로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새도 우리가 TV를 보면은, TV 뉴스를 보면은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뉴스를 킬 때마다 이 후보들의 유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시장이나 광장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잖아요. 그럼 항상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 당에서 불러 모은 것이거나 아니면 다 돈 주고 대부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든 숨어 계신 곳에 숨어 계셨더라도 어떻게든 그곳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관심을 받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 무리 가운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어가지고는 이제 고기 잡는 것을 그만두고서는 이제 그물을 싣고 그물을 정리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주셨고 베드로를 제자로 그렇게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결단을 못하죠. 내가 예수님의 정말로 제자가 돼야겠다라는 결단을 못하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따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본인은 계속해서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싣고 고기를 잡는 일에만 열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어중이 떠중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택하심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애써 외면하고 예수님을 피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도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소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애써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를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도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전도했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러한 전도를 우리가 듣고서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족의 전도이기 때문에 또 친한 친구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아마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이 자리에 교회에 앉아 있게는 되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긴가민가 하면서 예수님과의 거리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충 알고 적당히 믿기는 하지만 내가 무슨 제자로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베드로처럼 요리조리 예수님을 피하면서 딴짓을 하고 딴청을 부리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으로 물고기를 계속해서 잡으려고 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은 끊임없이 그냥 핸드폰을 보면서, 아까 어떤 분은 계속해서 예배당에서 그냥 웹툰을 계속해서 보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웹툰을 보실 거면 사실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계속 예배당에 와서도 계속 주식 사이트, 주식 시세 확인하시고 코인 확인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힘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내 모습도 역시 크게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내 노력이나 내 결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피하고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게바라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는 정말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정말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딴청을 부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또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지만 정작 예수님의 관심은 딴짓을 하고 있던 옆에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 그쪽으로 쏠려 있었던 것이죠. 밤새도록 베드로는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아마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가 저렇게 물고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데, 저 물고기 한 마리 때문에 저렇게 낙심하고 저렇게 실망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될 텐데, 우리 베드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렇게 물고기 한두 마리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저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거기서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5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호칭할 때 선생님이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는 주여, 주님 그렇게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분이 메시아이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이 주님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전히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물을 내려서 그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분이 안드레가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비단 단순히 그냥 그물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의 문도 함께 찢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의 문을 이렇게도 잠그고 저렇게도 잠그고 꽁꽁 그렇게 해놨는데 마치 그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이 문이 산산조각 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찢어지다는 이 헬라어가 디알레소라는 단어인데요,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완전하게 산산조각 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러한 사명과 삶을 감당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괜찮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이제부터는 네가 영혼을 구하는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베드로가 잡으려고 했던 물고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영혼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를 어떻게든 부르시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딴짓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려고 요리조리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또 형통하고 잘 나가면은 보통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한 마리라도 물고기를 더 잡아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벌어서 나중에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지라는 것이 세상 사람 대부분의 목표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끊임없이 그물을 던졌다가 그리고 그 그물을 다시 씻었다가 또 그물을 던졌다가 또 다시 그물을 씻는 이러한 일들로 평생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용되고 그렇게 소모되고 그렇게 낭비가 된다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취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당장 취업도 해야 되니까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결혼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결혼하면은 내 집도 장만을 해야 되잖아요. 집을 구해야 돼요. 집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 집을 구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아기를 낳잖아요. 그 아기를 잘 키우고 양육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많은 돈이 들고 많은 신경도 많이 쓰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이 시집 장가가고 노년이 되잖아요. 노년이 되면 이제 그때는 또 노후 대비를 해야 되고, 연금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병원도 자주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청년의 때나 뭐 장년의 때나 늙어서나 끊임없이 그물을 던지고요, 또 그물을 씻고, 이러한 일들로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의 시간이 그렇게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오린교구와 우리 교회를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라라는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물고기 잡는 일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때에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때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안 되고, 정말로 돈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낮아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해야 된다. 사람을 취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제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기억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가?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단순히 베드로에게 물고기 100마리, 200마리를 더 많이 잡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시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시고, 예전 남친 여친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영혼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사명과 소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단순히 물고기 100마리, 1000마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코인 수천만 원, 몇 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왜냐하면 너무 힘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절망적일 때, 너무나 낙심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3년 뒤에 이러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고요. 또 수제자라고는 하지만 직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너무나 창피하고 쪽팔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안 되겠다라고 베드로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고 다시 이제 물고기 잡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다시 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사건이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는데요.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다시 나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3년 전 게네사렛 호수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3년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도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수님이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또 잡지를 못해서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시면서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양에게 있었습니다. 영혼에게 있었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취하라 라는 예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화가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목양하라, 내 양을 키워라 라고, 내 양을 책임지라 라는 이런 목양의 사명과 소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물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먹이는 일이 네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제자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낙심과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또 식사도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세상의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너의 남친과 여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유튜브나 주식과 코인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에겐 그것이 물고기였지만 우리에게는 역시 또 다른 세상의 무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정말 오늘 이 베드로처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심플합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크고 거창한 위대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고 챙기고 섬기고 먹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인 것이죠.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올 한 해도 정말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찾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소명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이 세상에 파송하시고 보내십니다. 우리 된 것은,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살리고 양들을 책임지는 제자가 되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제자로서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피했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원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물질과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작은 지체가 이웃 한 명을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는 작은 자 한 명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 없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만을 쫓아가며 세상의 것을 본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저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어.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사람들과 높아짐과 재물과 명예와 지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작은 한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먹이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실히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기 제자훈련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홍석화 목사님이나 정유환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제자훈련을 받으시게 되면은 그건 장년부에서도 인정을 꼭 해준다고 하니까는 많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새내기 환영식이 있습니다. 올인교구 새내기 환영식이 있고요. 그래서 새내기 분들은 순장님을 따라서 지하 1층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인교구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금토로 글로리아 홀에서 있으니까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 신입교사와 교육부 겨울성경학교 또 어와나 단원과 교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는 끝났고요. 그럼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담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한 번 더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